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구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고백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침내 노아의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었던 모든 짐승들이 이제 무트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든든한 믿음 가운데 또한 단단한 신앙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창세기 9장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피 언약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왔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를 허락하시죠. 그게 뭐냐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식을 허락하게 되시는데 즉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는 먹지 마라 라는 그러한 율법을 주시죠. 그럼 이것은 단지 먹는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안에 피의 언약이 있고 또한 생명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짐승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너희가 잘 관리하라 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번성하라 생육하라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배하고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즉 잘 관리하라는 의미죠.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맡겨주시는 그러한 것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식을 하되 피째 먹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먹는 것에 관한 문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피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상징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즉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언약의 상징이 그 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식생활의 문제나 또한 어떤 것을 먹는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언약을 지켜나가고 그 언약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피에 관한 것은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피에 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중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의 규례가 되고 또한 이것이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언약의 피에 관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즉 피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즉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피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언약이 있고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흐릿하지만 이것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한 번 더 각인되고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좀 더 분명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에 관한 것이죠. 이 무지개는 언제 뜰까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해가 뜨면은 무지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늘 돌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는 아직 구약의 율법이 나타나기 이전입니다. 근데 결국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즉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또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누릴 때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구약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함의 이름을 알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